안녕하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동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어떤 인간의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심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40여 년 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가 한 유대인 청년의 삶을 뒤흔들었던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기억 속 40년 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가십대를 벗어난 젊은 유대인 청년이 저희 집문을 두드렸던 날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한 그는 신학교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해줄 이야기가 아주 많았죠. 그 청년의 이름은 조나단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유대인의 목소리라는 귀한 사역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개혁파 유대교 집안이었지만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가지 명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수천 년간 이어진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거나 혹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허용될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혈관 속에 흐르는 불문율과도 같았죠.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삶에 두 가지 질문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7살 무렵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죠. 그때 어린 조나단의 마음속에 강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그의 삶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삶에 어떤 운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 즉 죽음 이후의 삶과 현생의 목적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삶이 다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 답을 찾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었을까요?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방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한 기독교 청년 단체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접했지만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유대교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수많은 율법적인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었던 청년에게 그것은 귀찮고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그의 탐구는 그를 이단 종교와 신비주의, 심지어 마약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약 거래에까지 손을 대며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레 크리슈나 같은 종교에 잠시 몸담기도 했지만 진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런 방황은 용납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함께 마약을 했던 여자 친구를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교회와 성경 공부 모임에 부탁했고 매일같이 조나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영혼을 흔들었던 바로 그 질문들을 다시 던졌습니다. 너는 왜 여기에 있니?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녀의 의도를 알았기에 그는 예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성경 공부 모임에 한번 참석하기로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놀랍게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난 후 거실로 이끌려간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성경책을 건네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식 때 자신의 부분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성경 전체를 읽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는 성경의 로마서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 죄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순간에도 조나단은 이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지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던 사람을 위해 형식적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의 내면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식적으로 이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상대를 위해 마지못해 을조린 그 기도가 온 천국의 주목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몇 년 전 콜로라도의 한 들판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배웠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제게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법도 몰랐던 소년의 단순한 외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몇 년에 걸쳐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 44년. 그 긴 세월 동안 혹시라도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구나.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없었을까요? 그가 부모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돌아온 것은 엄청난 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그리고는 눈물. 부모님은 그를 기독교 청년 모임에 보낸 것을 자책했습니다. 랍비를 만났을 때는 나치와 같다는 끔찍한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족의 종교와 다른 신앙을 선택했을 때 겪는 갈등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겪었던 고통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민족적 배신자라는 낙인까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심각하게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전도했던 성경 공부 리더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는 금식하며 말씀을 읽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단 하루를 금식했을 뿐인데
그의 머릿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내용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7절이라는 주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흔들리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던 구소련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을 때 조나단은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에 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부르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로의 이주를 거부당한 러시아 유대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러시아어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유대인들을 만나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단 6일간의 첫 방문에서 그는 지난 8년간의 사역 기간 동안 만났던 것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내 백성을 만나라.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0석 규모의 작은 홀을 빌려 음악 축제를 열고 자신의 간증을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날 때 그의 손에는 300석이 아닌 4,000석 규모의 공연장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룻밤 대관료는 $850 정도였지만 당시 그에게는 그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이건 다 시간 낭비야. 심지어 주변에 믿는 이들조차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막 재단을 시작했는데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예산안을 보내주세요. 그는 부랴부랴 예산안을 만들어 보냈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회가 열리는 날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4,000석의 홀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고 밖에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거대한 인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억압받아온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냉담해 보였습니다. 이런 집회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나단이 복음을 전하고 결신 초청을 했을 때 현대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홀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 약 90%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들은 간절함으로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고 많은 이들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4,000명의 관객 중 약 3,000명이 무대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음날 밤에도 홀은 다시 가득 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메시아를 가장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3,600명의 유대인들이 더 알고 싶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은 조나단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이끌라. 그는 결국 러시아로 이주하여 400명이 넘는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소련의 주요 도시들에서 음악 축제를 계속했고 오데사에서는 단 한 번의 집회에서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 전 러시아를 향해 품었던 것과 똑같은 뜨거운 마음을 조나단은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20대의 젊은 유대인 여성 2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의 방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45년의 사역 기간 동안 조나단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성의 친구들, 다른 젊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초자연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이 바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유대인들이 우리의 메시아를 알게 될 정해진 때라는 강력한 신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방인들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복잡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진리를 향한 문을 열었고 그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실제가 되어주세요. 제 안에 오셔서 살아주세요. 저는 유대 율법인 토라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완벽하고 죄 없으신 분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만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믿고 싶은데 라며 희망사항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기도를 소리내어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 삶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실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깨끗해졌으니 말씀이신 메시아께서 제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옵소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제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이제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